자,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부활절 인사를 해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해피이스터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부활절을 지킬까요? 우리는 왜 부활절을 지킬까? 부활절을 지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죠. 이스터는요, 원래 게르만족이 섬기던 봄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때문에 부활절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터라는 봄의 여신 섬기는 게 아니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봄의 여신을 축제하던 그 날이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날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부활절을 지켜야 할까요? 기억하세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기초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나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즉 한 주가 시작되는 첫째 날을 주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The Lord's Day,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지키지 않았어. 아니죠. 안식일을 지켰어. 주일 지키지 않았어. 사도행전을 봐. 바울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날이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일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안식일이었을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 거고요, 주일에는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주일에는 떡을 떼며 주님께 예배했던 거예요. 당시 세상은요,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었습니다. 또 부활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당당히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키는 거죠? 사실 오늘 세상도요, 그때와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부활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또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부활 인사를 하면서 선포해 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장으로 잘 알려진 성경이죠. 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복음.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 나오는 알게 하다라는 말은요, 그노리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노리조, 이 말은요, 단순히 지식 전달 차원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너 그거 확실하게 알고 있지? 이렇게 완전히 이해하고 알아들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귀가 따갑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들으면 지겹죠. 지겹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예전에 가르쳐 주었던 복음을 또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반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잔소리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또 말하겠대요. 왜일까요? 왜일까? 자,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바울이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듣고 또 듣고 반복적으로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바로 이 사실이에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되게 많았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파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나눠져 있었어요.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근친 상관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성도들끼리 사회 법정에 고발하기도 했어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음식 가지고 왔다가 음식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앞에서 바울은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 그 문제들의 원인이 뭐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의 원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들은요, 이미 부활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요,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이곳 고린도는요,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머물렀던 곳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정도밖에 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요, 1년 6개월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이 부활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그 결과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한 뒤에 다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 원인이 뭔지 알아?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온 현상들이야. 그 문제들 해결하려면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믿음의 문제들,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 부활을 못 믿어서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마다 와, 난 새 것이 되었어, 이렇게 하시나요? 저도 대답 못하는데요. 대답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요, 자기를 죽이지는 않아요. 그냥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만불을 투자했을 때 그것이 10만 불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는요, 만불 투자해요. 내 주머니에 100불밖에 없으면 돈 빌려서라도 투자해요.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새 생명을 얻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나를 부인해요. 나를 죽여요. 고난의 길로도 나아가요. 헌신해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새로 태어나는데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 여전히 옛사람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싶죠? 주님 잘 믿고 싶죠? 잘 되나요? 너무 자신 있게 아니요라고 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래요. 우리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 보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우리가 매일 그 까마귀 고기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정보를 처음 접했을 때 뇌에 해마라는 곳에 그 정보가 저장됩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저장된 정보는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들은 지 2주가 지나면 내가 들은 것 중에 2%밖에 기억 못해요. 100개 들었으면 다 잊어버리고 2개 기억하고 있어요. 한 연구에 의하면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결심하고 행동에 옮겼을 때 그것을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10%도 안 돼요. 8%밖에 되지 않습니다. 25%는요,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포기하고요, 50%는 한 달 이내에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결심을 했을 때 그 감정을 100으로 잡으면 2주일 안에 1로 줄어들어요. 100이 2로 줄어들어요. 이제부터 주님 잘 믿어야지,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지, 우리가 결심해도 딱 2주일이 지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결심할 때의 내 느낌과 내 마음까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믿음은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 결심하면 뭐합니까? 며칠 못 가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메시지를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잔소리같이 들려도 또 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살게 됩니다. 안네마리 노르덴이라고 하는 독일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요,
자기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다가 작가가 되었어요. 근데 그녀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잔소리 없는 날. 잔소리 없는 날. 자신의 소원대로 잔소리 없는 날을 보내는 한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 아이는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지긋지긋해요. 어느 날 아침 이 아이가 부모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딱 하루만 저에게 잔소리하지 말아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루만. 이 아이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아이의 부모는요, 위험한 일만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승낙을 해줘요. 자, 꿈에도 그리던 잔소리 없는 날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아이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도 닦지 않아요. 평소에 먹고 싶었던 단 음식 마음껏 먹어요. 학교 갔다가 나 조퇴하고 가야겠네. 자기 마음대로 조퇴하고 와요. 그렇게 이 아이는 잔소리 없는 날을 보내며 해방감을 맛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종일 이 아이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잔소리가 복이었던 거죠. 혹시 오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분 있나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채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분 있나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분 있나요? 다시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 무엇인지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오늘 바울은요,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12제자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나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보이다. 예,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부활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신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요, 저 멀리서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사이예요. 흐릿한 실루엣만 봐도
아, 예수구나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굳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또 말씀하셔요. 만져봐라. 그 이유가 뭡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활이 단순히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 bodily resurrection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 사이에서 살아났다는 어떤 상징적인 부활도 아니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몸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님의 부활을 왜곡하죠. 주님의 부활은 어떤 상징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멍청했던 제자들 사이에 다시 살아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친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는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죽었다 살아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야, 이미 무덤에서 몸 다 썩었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지 못했을까? 성경은 단호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은 부활은 믿는다고 하는데 몸의 부활이라고는 믿지 않아요. 왜일까요? 당시 철학은요, 철저하게 이원론이었습니다. 이원론은요,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철학 사상입니다. 그들은요, 육체를 이 껍데기, 그냥 헛개비라고 생각했어요. 영혼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의 중심지가 어디냐? 그리스 아테네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관심은 가져요. 왜? 바울이 똑똑했거든요.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다소는요, 교육이 발달된 곳이에요. 특히 수사학이 아주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요, 말 잘했어요. 그런 바울을 보면서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이원론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들로서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이게 믿지 못할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는요, 아테네에서 무지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아테네 철학자들 흉내 많이 냈어요. 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분파를 나눈 것도 당시 철학자들이 학문하는 방법 그대로 흉내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지 못한 걸까요? 세상 풍조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자꾸 세상 흉내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몸의 부활로는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 이렇게 외쳐요. 3절에서 이렇게 외쳤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4절에서도 이렇게 외쳤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성경대로. 왜 세상 생각들을 따라가고 있느냐? 왜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있느냐? 왜 말씀 위에 서지 않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세상 풍조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영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이 다시 살아난 거야. 어떻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 따르죠. 난 바울 따를래. 나는 아볼로 따를래.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은사 자랑하기 바빠요. 야, 나는 방언 유창하게 하는데, 나는 예언 받았는데 너 받았어? 은사를 주신 주님을 드러내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은사 받은 자기 자신 드러내고 자랑하기 바빴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믿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지 못하는 것이 왜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왜 위험할까요? 예전에 이런 제목의 아티클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How the first Christians understood Jesus' resurrection.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했을까? 초대교회 안에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그노스틱,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아티클은요, 영지주의 관점에서 부활을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아티클이었어요. 그냥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다뤄요. 그런데요, 그 아티클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 박해가 올 때 그 박해를 정면으로 맞이하였다. 그러나 영지주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 여러분, 왜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몸과 영을 구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은 로마 신상 앞에서 절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난 주님 믿고 있어. 잘 믿고 있어.
뜨끔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제 모습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몸과 영을 구분하다 보니까요, 내 믿음 따로, 내 삶 따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지 않으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만 흠없이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주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영의 부활만 믿는 사람들은요, 몸 따로 믿음 따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나쁜 말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외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몸까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믿음은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그냥 얘기해요. 난 믿는다니까. 믿는다는데 왜 그래? 나 믿어.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믿는다는 내 생각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할까요? 오늘 바울이 알려줍니다. 자,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오늘 바울의 고백을 잘 봐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은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도로 삼으시고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되었죠.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변화를 체험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으면요, 반드시 이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야, 나는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부활하셨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보여주려고 부활하셨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확인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성경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구약시대에는요, 본격적인 추수를 하기 전에 먼저 익은 곡식단 하나를 묶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모든 추수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뒤에 따라오는 모든 추수도 이거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요,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같이 죽음에서 깨어나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억하세요?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 경험하라고, 우리도 부활 경험하라고, 우리도 옛사람 벗어 던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죠.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죠. 진정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죽은 상태는요, 단지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자, 이 말이 네크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성경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를 보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지 않았었잖아요. 고생만 했지.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요, 단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죽은 상태고요, 믿으면서도 영을 따라 살지 않는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 죽은 상태로부터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죽어 있지는 않나요? 사대교인들과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 죽은 자는 아닙니까? 오늘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죠. 자, 이 곡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미국과 베트남과의 전쟁이 10년 동안 지루하게 이어져 오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미국은요, 굉장히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히피족이 생기고요. 신학교 안에서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신죽음의 신학이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이 곡을 작곡한 분이 빌 게이더잖아요. 그분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교회 음악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부인과 함께 고등학교 교사직을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찬양 사역자의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작곡도 되지 않아요. 건강도 나빠져요. 그렇게 그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봄날 아버지를 모시고 차를 주차시키는데 아버지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것 좀 봐!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보니까 뭐가 있냐? 아스팔트를 뚫고 새싹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 봄은 또 찾아오는구나. 그리고 얼마 후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태어난 아들을 보는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 부부는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던 그 새싹이 생각나는 거예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주님이 살아계시지.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순간 그들 마음속에 있던 어두운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흐르기 시작해요. 펜을 들고 곡을 쓰기 씁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진정 몸의 부활로 믿으시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집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킬링필드가 아니라 힐링필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